자, 우리 그러면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 이름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나오는 두 사람, 하나는 여시고 하나는 르시입니다. 근데 이 솔로 할 때 리을이잖아요. 솔로. 그러니까 리을로 시작하는 르시가 중요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여시,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앞으로 오는 역사 속에 수백 년을 거쳐서 이 사람의 나쁜 신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이거 성경을 다 찾아봐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도 한번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찾아보고, 시간이 안 되면 지난번 찾아봐 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 누구 아들이죠?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또 추대가 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이나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은 자기 왕궁, 7년은 성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근데 워낙 그 카리스마가, 그 지혜가 탁월한 솔로몬한테 어떻게 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눌려 있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고통스러웠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집집마다 한 집에 한 명 정도씩은 다 부역으로 끌려가야만 했으니까 가서 돌을 쪼고 나무를 켜고 건축하는데 노동력이 빼앗겨야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은 없겠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 건축을 진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사람을 작업반장으로 전체적인 총책임을 맡은 건축위원장으로 세웠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 리을이니까 르호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로보암은 이거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래서 여시니까 여로보암, 네,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저 애굽에 망명해 있다가 이제 왔어요.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로보암님, 아니면 위원장님 이랬겠죠. 건축위원장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오셔서 백성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그 강권함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쭉 데리고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이죠. 르호보암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 말이, 또 여로보암의 말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었어요?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멍에. 여러분, 멍에 뭔지 아시죠? 소가 쟁기를 끌거나 마차를 끌려면 멍에를 치워야 그 멍에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짐이에요. 멍에는 무거움이에요. 멍에는 고통이에요. 멍에는 김수희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멍에 그러면 그냥 이게 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멍에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 지운 그 멍에 때문에 고역, 아주 고역이잖아요.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이제 새롭게 왕이 되시면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가볍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절 끝에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누구를 섬겨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지금 누구 섬기겠대요? 왕 섬기겠대. 그러니까 일단 뭔가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질서가 지금 깨진 그 상태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사람들이 왕을 섬기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답변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참말로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어른 대신들, 그러니까 노인 대신들, 노인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인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이 노인 대신들이 르호보암, 이 어린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조언해주나 한번 볼까요? 7절 이제 대답합니다.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노인 대신들이, 노인 신하들이. 자, 이제 노인의 목소리로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노인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절 시작. 그냥 읽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 노인들의 충고는 이거예요.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왜요? 왕 위에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잘 좀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좋은 말로 하십시오. 좋은 말로.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그냥 막 업무적인 그런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왕이 무슨 뭐 공무원입니까? 시청 직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로,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예요. 두 가지. 왕은 두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섬겨주십시오.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또 하나는요, 말을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 성전사님,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 두 가지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아마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르호보암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자기한테 한 충고가 별로, 뭐 내가 그래도 왕인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주 폼나던데 나보고 섬기라고? 그래서 이제 한 그룹에게 내가 충고를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늘 어울려 다니는, 자기랑 늘 같이 놀고 딱지치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했던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친구들이면 다 어떤 신분일까요? 그 친구들이 최소한 왕궁에 드나들 수 있는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귀족들 혹은 왕의 친척들, 뭐 아주, 그죠? 그러니까 저 민심, 저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의 고역, 백성들의 멍해,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왕자의 친구들이니까, 왕의 친구들이니까,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 이 친구들,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저 건축 현장 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들을 쭉 데리고 왔는데,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 자기들이 멍해를 맺다나 뭐라나, 자기가 김수희야 뭐야, 그러면서 이 멍해를 좀 벗겨달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까? 저 나이든 노인 대신들은 나보고 섬기래, 나보고 좋은 말을 하래. 웃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이고 이제 뭐 왕이 됐는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말로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경 본문으로 직접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이 조언의 말을.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먼저 성동 전사님 읽고 9절 제가 읽을게요. 자, 8절 먼저 읽어봐 주세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네,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어.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왕이 뭐래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더 굵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멍해지었으면 나는 멍에에다가 그 멍에 위에 또 짐을 지울 거야. 이게 말이에요, 껌이에요?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새로운 왕에게 기대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좀 이 멍에를 벗겨주세요. 우리에게 좀 따뜻한 말로 대해주세요. 우리를 업무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백성들의 저
그 구구절절이 눈물 어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귀족들, 왕의 친구들, 이 말도 안 되는 고생도 한번 안 해본 이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왕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자, 같이 읽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 가뜩이나 지금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말로 못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제 삶은 너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서 뭔가 좀 기대를 가졌는데 그 왕이 떡하니 한다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들었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말을, 왕의 위로를, 왕의 따뜻함을 좀 맛보고 싶어서 왔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획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성전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된 이 르호보암에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떠나버렸어.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떠나버렸어.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합류해서 이제 두 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 이렇게 정말 철없고 진짜 우리가 봐도 이게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죠, 그죠? 원래 르씨들이 다 좀 그래요. IQ가 몸무게하고 똑같아. 우리 교회 다행이에요. 르씨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욕 막 해도 돼. 이 바보 같은 르씨가. 근데 르호보암이 세상에 백성들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열 지파가요. 아니 우리가 왜 저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각자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자.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딱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쪽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돼서 이때부터 남유다. 이렇게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10개 지파에 의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그 대변자가 되었고 자기들을 그 건축위원장 했던 이 여로보암 보고 당신이 왕 되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 그 사람들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안 좋았어. 출발이 너무 안 좋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와 네 자손들의 이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비록 철딱선이 없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왕국은 어떤 왕국이요? 남유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어쨌든 거저 안 좋은 나라. 그죠? 예. 근데 북한은 누가 왕이 됐을까요? 여로보암. 오늘 이 왕들 두 사람이 이 이름 외워야 된다니까요. 북쪽은 누가 왕이에요? 여로보암. 남쪽은 누가 왕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쪽은 어쨌든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흐르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 다윗의 왕국. 북쪽은 데모 일으켜가지고 르호보암 싫어 하고 만들어진 나라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이 엄격결에 갑자기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이제 막 굴뚝 뒷짐을 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뒷짐은 집었는데 누구한테 물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사람의 삶의 특징 뭘까요? 묻고 또 묻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아멘.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바보 같은 놈이 자기 생각으로 막 그냥 생각이 막 뻗어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생각 한 가지가 딱 필이 꽂혔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자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26절 밑줄 그을 준비하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동안은요 다윗의 길의 특징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근데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삶의 특징 뭐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의 특징 첫 번째, 여로보암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 이제 이 나라가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엄격결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남쪽은요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손자거든요. 다윗의 집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내가 통치하는 이 10지파가 저 다윗의 집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다윗의 길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 근데 그 자기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이 다윗의 집으로 다 가버릴 것 같아.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가요 안 가요? 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막 익히는 거예요. 막 뜸을 들이는 거예요. 막 김이 푹 날 동안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점점 더 큰일 났다. 27절 만일 동그라미 적으세요. 근데 히브리 말로 문법상 만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을 가정할 때 만일, 사실. 오늘 7월 1일 첫 번 새벽 예배가 드려진다면, 만일 7월 1일 첫 번 새벽 예배가 드려진다면 나는 그 예배에 참석할 거야. 이 만일은 뭐냐 하면 기정사실에 대한 만일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문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만일, 있지도 않고 있을 가능성도 없는 만일. 만일 있지도 않아,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근데 만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7절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 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저 르호보암네 집에 있다고.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남쪽 유다에 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만일 여호와의 성전에 절기,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28절 이에 계획하고 그 27절의 만일 때문에 28절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뭐냐 하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성이에요. 개성 공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둔 거예요.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 저 백두산 중국과의 국경,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낮은 선봉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꼭대기에 하나, 맨 밑에 하나, 금송아지 2개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갖다 놨어요? 백성들 보고 갈 것 없어. 성전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해. 그러면서 자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 28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뎌요. 여러분, 더딘 이게 얼마나 더딘 게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막 성질이 급한 그래서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은 늘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해야 돼요. 특히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 제가 O형이거든요. O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송아지 2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요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로보암의 2번째 특징, 여로보암의 첫 번째 특징,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지체와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로보암의 2번째 특징, 금송아지를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혼합주의 혹은 편의주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기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척도가 돼야 되는데 편의주의, 혼합주의 이런. 근데 어쨌든 금송아지예요. 자, 여로보암의 그 신앙의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 특징, 자기 생각. 2번째 특징은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다른 말로 편의주의 혹은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섞어버린 거예요. 갈 필요 없다. 니네가 편한 대로 해라. 편의주의.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죄악이라고요. 자, 세 번째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 자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자기도 범죄하고 또요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과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고요.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 특징 자기 생각, 두 번째 특징 편의주의, 금송아지. 자, 세 번째 특징은 31절, 32절, 33절에 세 군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죠. 31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다시 읽어주세요, 성전사님. 자,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 뭐를 위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잔꾀, 여로보암의 생각으로 이게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텐데, 그러면 이거 내가 만든 금송아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말씀에 비추어서 백성들이 안 따를 텐데 어떻게 할까? 옳지. 그냥 말씀도 잘 모르고 하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무대뽀로 믿으라 그래야 되겠다. 야, 머리 좋죠? 똑똑하죠?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31절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세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각. 두 번째는 편의주의, 즉 금송아지. 세 번째는요, 불순종. 특별히 뭐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다음도 보세요.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이게 뭐냐면 7째 달 15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 그런데 그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비슷하게 하면서 실상을 깨닫게 해줄 선생이 필요하다. 예수로는 구원이 안 돼. 미흡하다. 다 이 감춰진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 선생이 필요해. 비슷하게 하면서 이만희를 딱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것을 왜 모르시나, 그런 노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웃으셨어요. 모르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절기를 늦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쪽 유다와 절기를 똑같이 하면 남쪽 유다와 절기가 똑같은 때에 이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될까 봐. 남쪽 유다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북쪽 절기를 시작을 해야 이게 안 어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꾀로 막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2절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의 잔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여덟째 달 15째 날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고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기준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죄가 돼요.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쯤 여로보암의 죄를 열왕기상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표시하세요, 체크하세요, 따라오세요 하면서 막 이게 그냥 한두에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람들마다 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이 죄 때문에 범죄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고 결국 진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좀 복잡했죠? 정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다윗의 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순종할 거다. 이게 누구 길? 다윗의 길. 연약해도 넘어져도 여러분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나 다윗의 길 갈 거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 특징 뭐라고요? 자기 생각, 또요 금송아지, 즉 편의주의, 혼합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세 가지. 자, 여로보암의 길 다시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 생각, 편의주의, 불순종. 자기 생각, 금송아지, 불순종. 자기 생각, 혼합주의, 불순종. 세 가지. 다윗의 길과 반대. 여러분, 다윗의 길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의 길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 자기 꽤 얼마나 머리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 나누니까 얼마나 여러분 똑똑해 보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얼마나 여러분 탁월합니까? 그러나 넘어집니다. 자기도 버림받고 자기도 넘어지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함께 하시지 않고 심판받고,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지게 해서 결국 그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제 오늘 이 7월의 첫날, 이 우리가 월삭으로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 앞에 주먹을 푹 끈지고, 주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제가 여로보암의 길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망가뜨리는 불순종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결단하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